화엄경의 진수인 법성계에 보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티끌 가운데에 시방법계가 다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어제 불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통도사 극락암에서 어느 스님이 빗자루질을 하는데 마당을 쓸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티끌을 쓸고 있는가, 티끌 속에 담긴 우주를 쓸고 있는가, 이런 말을 하대요. 몇 사람이나 그 말을 알아들을란가는 몰라도 엄청난 소리를 했었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그네 길에 만나고 스치고 부딪히고 하는 것들 중에 요즘 미세먼지가 저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는데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 그렇지 그 서풍 때문에 그게 일이 오는데 동풍을 불어버리면 그게 다 저들한테 도로 갈 긴데 어째서 자꾸 서풍이 부나 모르겠어요. 근데 바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추나추동 계절로 보면 계절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냉기류가 훨씬 많은 거죠. 제가 어제 아래 일요일 날은 춘천에 가서 오전에 부대법당에서 법표를 하고 화천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오후에 또 사단법당에 가서 법표를 하고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국수 한 그릇씩 나누어 먹고 최전방 철책선 있는 GOP까지 가서 무사구 기원 축원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 사단은 5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은 6.25 때 1792명의 전사자가 생겼어요. 5사단이라는 사단에 6.25 때 사단 병력이 한 10,000명 됩니다. 그러면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근데 전전주에 제가 12사단에 갔더니 거기는 1686명의 전사자가 6.25 때 생겼더라고. 그렇게 차이가 날까? 여기는 용맹했나? 아니면 전쟁을 피해 도망갔나? 아니면 후방에 있었나? 그런데 이번 일요일 날 어제 아래 갔던 7사단이라는 데는 13,5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부대. 그런데 사단장님의 그 부대 안내를 들으면서 놀라운 것은 일개 중대 병력으로 중공군 연대 병력을 섬멸했다. 연대면요 2,000~3,000 명 됩니다. 2,500명? 그런 치열한 전투 끝에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일산서 살려면 서부전선은 개성 지금 공단이 있는 곳이 38선 밑에 있습니다. 38선 밑에 개성이 있어. 본래 휴전선을 그을 때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군과 적군이 정지된 상태에서 휴전한 겁니다. 지금 정전
잠시 전쟁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어.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특히 전방이 가까운 우리는 판문점이 문이 열리고 남북이 평화통일되면은 스스럼 없이 저쪽 한강서 넘어오는 사람들보다는 빨리 저쪽으로 입성해서 터잡고 고향 가려고 이쪽에 와 사는 거 아니요? 그런 분도 계셔. 피난 왔다가 화천 춘천에서도 지금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통일되면 고향이 그 철책선 너머 마을이래. 그런 분들도 계셔. 그런데 중부전선과 동부전선은요, 어제 아래 갔던 화천은 여기는 38선입니다로부터 35km를 북쪽으로 올라가서 철책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한 전투 지역에 있었던 부대는 우리 피해도 엄청났던 거죠. 13,5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면서 지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설왕설래하는 소리들이 자꾸 들리는 것 보면 안타깝고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 거기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50년 전에 수출 1억 불, 지금 돈으로 1,000억 정도, 1,000만 명이 10,000원씩 모으면 1,000억이다. 1,000만 명이 10,000원씩 모으면 1,000억 원이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해외에 수출해서 벌어들였던 돈이에요. 그것도 그게 다 이익인가? 이익이 얼마나 다 나왔을까? 그리고 45년 전에 6년 전에 제가 전차를 타고 서울역 쪽에서 광화문으로 가다가 남대문을 지나서 숭례문 지나서 살짝 제가 건물을 올려다 보니까 5층짜리 건물 위에다가 뭐가 붙어 있었느냐? 경축 10억 불 달성? 그게 45, 6년 전에 1조 원 정도의 수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67년도 정도 될 거예요. 5, 6년 전. 40. 그런데 10월 달에 우리나라가 수출 500억 불, 500억 불의 수출을 10월 달 한 달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달로 곱해보면 1년에 6천억 불 정도 수출했다고 하면 50년 전 대비 6,000배의 경제가 변화된 거죠. 세계 역사상 세계사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을 거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면서 산업전선에서 애쓰시는 우리네 가족들에게 박수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를 가르쳤고 우리 세대가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의 기초를 이뤘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이것을 후손들에게 이어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자기 의견을 공인의 신분으로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시사성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들 못합니까? 하지만 이해는 되나 어째서 그분들은 북한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냔 말이에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자유로운 나라 아닌가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인권을 저쪽보다 더 보호받는 나라 아닌가요? 그런 나라의 단점도 지적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라면 저 소견은 그쪽에 잘못된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바깥으로 지적되면서 그분들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힘을 합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생각을 우리 12월 달 잡지에다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여졌으면 한다. 나를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여졌으면 합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불완전한 짧은 인생 속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범 스님은 법문 중에 그러셨대요. 인생은 생로병사인데,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인데, 바라는 것은, 인생 속에서 바라는 것은 부귀영화 공명이더라. 부귀영화나 바라는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서 감꽃 피었는데 감 홍시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어?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시작이, 출발점이 끝일 수도 있고 끝이 시작일 수도 있다는 무시무정한 자리로 우리는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끊임없이 드러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지금 뉴스에서는 미세먼지 걱정하는데, 몇 년 전에는 먼지를 돈으로 쳐가지고 한번 그런 거 나온 적이 있어. 이렇게 불어와서 실어다 주는 흙이 개토하는 요량으로 전국에다가 퍼붓기로 하면 몇 조각으로도 그 많은 흙을 갖다 못 퍼붓는다네. 우리 어렸을 적에는, 가난했을 때는 쌀밥 먹으면 각기병 걸린다고 그러더니 요즘은 또 쌀이 안 나가는가? 쌀밥이 좋다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고속주행을 할 때 느끼는 건데요. 뭐가 제일 위험할까요? 안개? 장달 같은 비? 휘몰아치는 눈보라? 빙판길? 그냥 아스팔트길? 자갈길? 여러 형태의 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운전해 보니까 뭐가 다 위험하던가요? 더. 나는 이번에 춘천 가면서 보니까 안개가 짙으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대. 오리분쟁이네. 100m, 200m도 시야가 잘 확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위험하기로 하면 다 위험하고, 아니, 조심하기로는 다 조심하면서 살얼음 받듯이 그렇게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바세계의 현실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군 부대 법표나 군 부대 행사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장소에 모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최소한 공연장에도 30분 전에 가가지고 예의를 지키면서 약속이 어찌게 그렇게 꼭 그렇게 5분만 일찍 출발했으면 10분만 일찍 도착했으면 5분 10분 늦게 도착 안 할 건데 저는 최소한 1시간 전에는 그 근방에 있다가 시간 맞춰서 장소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회에서는 시간을 금이라케 시간을 돈이라고 합니다. 보살님에게 시간은 뭐요? 목숨줄이에요. 여기 시간이 목숨줄 아닌 사람. 그러면 일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은 뭘까요? 저는 약속이라고 봅니다. 약속. 어머니가 아침에 밥하는 거 식구들하고 약속이요. 오늘 초하루 날 절에 오는 거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제일 큰 약속이 초하루 약속이요. 응? 날마다 초하루만큼씩 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오늘 제가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보살이 고달프지 않는 마음 여러 번 제가 반복했습니다. 사바세계는 고단한 인생은 살 수 있다. 그러나 고달픈 인생은 살지 않는다. 근데 보살들은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은 여기서 뭔 일 있었는데 아세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줘. 왜 박수 쳐야 되는가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박수 소리 말해. 손을 이렇게 친대. 이렇게 치라고 하니까 안 칠 수는 없고. 그분들이 다 봉사하신 분이야. 그분들이 금요일 날 열애사 오셨다가 그날의 광경을 목격하신 분들이니까 박수 한번 치라는데 그렇게 박수가 소리가 그랴? 뭐 라이브 콘서트 합니까? 소리까지 지르게? 그런데 그 29일 날 행사가 45년 전에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요건을 갖춘 젊은 스님들을 파견받은 날입니다. 최초로 중위 계급장을 달고 지금은 대령까지 있습니다만 지금은 한 140명이 근무하고 있고 군 부대에 400곳이 넘는 곳에 법당이 세워져 있지만 그래서 그날 68년도에 임관했던 최초의 그 법사들이 지금은 세속으로 환속해서 살지만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평생 동안 절에서 사는 게 쉽지 않다. 그거 여러분들 고마워해야 돼. 거기 편히 앉으셔. 무릎 꿇고 있으니까 내가 오금이 절이네. 아니 그 뒤에 편히 앉아. 편히 앉아. 말 안 듣네.
그러는데 그분들 가운데는 5명이 임관을 해서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하고 그러면서 머리를 기르고 있는 것 보니까 환속한 거죠. 세연의 인연을. 그러나 그분들이 저의 초청에 응해서 오셨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 너무 고마워하고 또 그날 오전에는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순직한 법사 스님이 7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헌달해제도 모시고 포살법표도 하고 그리고 열애사 불자들이 준비해 주신 점심 공양도 하고 다과도 하고 작은 선물도 마련해서 전하고 여법하게 검소하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5천만 원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연년이 언제부터인가 5천만 원 정도씩 돈이 지출됐대요. 밥값만 행사를 하는데 큰 음식점에서 밥 먹으면 몇만 원씩 하는 값도만. 그런데 한 800명에서 1000명씩 초대를 해가지고 그 행사를 하기에는 군종 교구 살림은 그렇게 돈을 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제가 열애사에서 검소하지만 여법하게 모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했더니 다 대다수가 동의를 해줘서 했는데 너무나 그날 경건하게 잘 진행이 되고 매끄럽게 마칠 수 있어 갖고 많은 분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 그 칭찬은 우리 주지스님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제 지론이요. 1,000원 쓸 것 안 쓰면 2,000원 번 거다. 5천만 원 쓸 거 안 썼으니까 내가 1억 버는 거예요. 군종 교구에. 왜 경제 원리에 그런 것인 줄 알아요? 1,000원 써버리면 이게 없는데 안 썼으니까 있잖아. 없을 게 있으니까 2,000원 아니요? 또 시주하는 것까지 그렇게 또 따질라. 제가 우리 잡지나 저번에 법문할 적에 060 다 잃어버렸어. 군종교구의 ARS 번호를 내가 알려줬는데 다 잃어버렸어. 전화 한 번도 안 돌렸구만. 5,000원 출자 한의는 그 전화 한 통 하면 5,000원인데 출자 한의는 적립시킨 분들은 전화번호 기억하고 있을 건데 060-700-0108 108번. 왜 그렇게 간절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자 하는 것인가?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시간과 돈과 연결 짓는 것처럼 노인이 시간과 목숨을 연결 짓는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들이 시간은 나와 약속, 우리의 약속인 것을 연결 짓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법당 안이 미세한 먼지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 화엄경에 그런 말씀 안 있습니까? 지수화풍 4대가 흙은 물과 함께하지 않으면 분진이요, 먼지요, 흙이 아니요. 물은 불과 함께하지 않으면 물은 없어, 얼음이요. 불은 공기하고 바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은 없어. 진공상태 불 없잖아요. 바람은 흙과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미진중 함시방, 한 미진 가운데 시방법계가 거기에 충만하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부분을 살폈으면 합니다. 자, 제가 보살은 10가지 고달프지 않는 마음을 내고 지니고 산다는 거죠. 이른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모든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모든 법을, 제법을 구하는데, 모든 법을 구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바른 법을 듣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오늘 열애사는 법문 듣다가 아무도 안 나가네. 응? 이게 바른 법을 듣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이요. 그 말했다고 또 나가려고 하네. 바른 법을 말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일체 중생을 깨달음의 보리에 두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낱낱 세상, 낱낱 세계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내면서 보살의 행을 행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모든 세계에 다니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온갖 불법을 관찰하고 생각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만일 보살이 이 법에 편안하게 머물면 열애 부처님의 고달프지 않는 위없는 큰 지혜를 얻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보고도 걱정들 주변에서 합니다. 아이고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 일요일 날 또 아침에 7시에 출발해가지고 돌아오기를 밤 9시 넘어서 절에 왔으니까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내가 아마 내 생전에 내 일정표가 이렇게 군종교구에서 짜주는 그 일정표를 바라보면서 와, 하루도 빈 날이 없어. 내일은 총무 원장 스님하고 한옥마을 옆에 있는 옛날 수도경비 사령부에 있던 법당 가기로 했어. 모레는 용인에 베레모자 쓰고 다니는 검은 베레 특전사 이전하는 부대 법당 새로 지었는데 상냥으로 가. 그 다음날 금요일 날은 26사단 가. 제가 군종교구 소임 맡은 지가 4개월이 넘었는데 벌써 잘까 달사. 내년 달력도 이쁘게 잘 나왔어.
그러는데 마음 같아서야 금이 환영하듯이 40년 전에 제가 군에 있으면서 지었던 법당도 있는 부대이니까 가보고 싶었지. 왜 안 그렇겠어? 왜 아니겠어? 그런데 4개월 후에 가게 된 건 더 나를 원하고 필요하고 꼭 방문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대들을 댕기다 보니 그리 된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출가해서 6년 고행 난행을 하시고 수행자의 길을 걸으셔서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집 떠난 지 6년이나 되었는데 부처님이 정작 고향에 가신 건, 가비라국에 가신 건 집 떠난 지 10년 만에 가셨습니다. 10년 만에. 난 대단히 그거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바로 안 가겠어. 누가 뭐라 해도 부모 형제 처자건속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고 안 싶겠어. 그런데 6년 동안 도움을 받고 함께 했던 분들을 4년에 걸쳐서 찾아다니면서 법을 설하면서 고향까지 도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형제도 이웃도 가족도 다 인연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바로 간 게 아니고 4년이나 거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유는 고향에 가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들이 있었다. 정우 스님도 26사단 진즉에 가고 싶었지만 4개월 후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 필요한 곳에 내가 가야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전혀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고단해서 장한사 주지스님이 나한테 뭐 할 말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왔는데 방에 와서 30분을 앉아있는데도 내가 모르더라네. 그래서 그냥 갔디야. 그 다음날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제가 스님 방에 가서 한 30분을 있었는데 스님 전혀 모릅디다 그래. 그것은 육신이 쉬고 싶었겠지. 아주 가면 더 모른다. 그런데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사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여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필요한 데 있어요, 없어요? 열애사는 참 봉사자들이 참 오늘 또 1층에 보니까 뭐 나 그래도 오늘 뭐 늦게 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막 그 시간에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그 대중들을 보면서 역시 초하루를 실감하고 보편날을 실감해서 또 한 번 반복하자면 날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 자체로 즐거울 뿐만 아니라 점차 내 존재를 완성해가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기도해보면, 명상 시간을 가져보면, 참선 같은 것들 해보면, 절 같은 거 절에 와가지고 막 108배도 하고, 어제 아래는 보니까 급한 일이 있기는 있는가, 대신 이모가 계속 기도해 주다가 이번에 숱이 안 됐는가, 장본인 어마이께서 와가지고 108배쯤 한 것 같아요. 6계단 내려오는 그 계단을 못 내려와서 발발발발발 떨고 있길래 내가 붙들어라.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절하는 근육과 달라. 하심하는 근육과 달라. 나를 낮추는 인욕하는 근육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현격한 어려움을 목격하게 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에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내년에도 14명 군종 장교 선발을 며칠 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스님들이 47명입니다. 47명. 한 보름 전에 국방부에서 교육을 하는데 1시 반까지 와라, 점심 먹고 와라 이거지. 1시 반까지 오라고 통지가 됐는데 1시 반에 내가 딱 가서 보니까 딱 머리 숫자 헤아려 보니까 25명 와 있더라고. 22명은 안 왔어. 그 중에 내가 1시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씩 기 들어오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그 사람들을 어제 아래 토요일 날 재교육 소집했어. 지각한 사람들하고 기말고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준비로, 다른 약속으로 못 온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들에게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하는 명제의 숙제를 주었습니다. 약속을 저는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안주하면, 타성에 젖으면, 게을러지면, 무기력해지면, 불감증에 매몰되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저는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열반경에 보면 게으른 사람, 게을러 빠진 사람, 이걸 방이란 사람 그래. 13가지의 허물이 있다고. 13가지. 13가지 허물. 게으르면 과보가 드러나. 과보. 원인도 아니고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세상에서 업지키를 좋아하는, 업지키. 지 좋은 대로 산다 그 말이야. 두 번째는 쓸데없는 말 하기를 좋아해. 세 번째는 잠자는 걸 좋아해. 그냥 앉으면 줘라. 그래도 요즘 다행히도만 지하철 며칠 전에 타보니까 전부 손에 뭐 들고 귀에다 뭐 하나 꽂고 조는 사람, 책 보는 사람, 대화 나누는 사람 없대. 참
네 번째는 세상 일 말하기를 좋아해. 어떤 사람이? 게을러 빠진 사람이. 그냥 게을른 정도는 그냥 게으름이야. 지금 아까 얘기한 방이란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안주하고 타성에 젖어서 안주하고 무기력하고 불감증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감할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고 보니까 게을러 빠진 방이란 사람이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안 해도 될 짓을 하고 있는데 세상 이야기를 그렇게 또 하기 좋아한다네. 별일이요. 다섯 번째는 가까이 하는 게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만 또 찾아서 좋아한대야. 놀아도 꼭 망할 짓만 하고. 여섯 번째, 방이란 사람은 느려 터졌대요. 형상으로 드러난대요. 게으르고 느리고. 일곱 번째는 다른 이에게 업신여김을 받아. 업신여김을 받아.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요? 다 당당하고만. 여덟 번째는 비록 무슨 말을 들었다가도 이내 잃어버려. 한쪽 귀로 들어오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데 다행히 녹음기가 한 대씩 있어가지고 훗날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재방송 되긴 될 거예요. 예, 그것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은 마세요. 아홉 번째는 변방에 있기를 좋아해. 여기도 지금 보면 기둥 뒤에 빈자리가 아직도 들어있는데 꼭 앉아도 기둥 뒤에 그게 변방이요. 열 번째는 육근 안입이 설신의 인식기관을 조복을 못해. 조복이 안 되면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될 때는 눈 감어, 귀 막어, 코 틀어 막어, 입 꼭 다물어, 손, 발, 몸뚱아리 걷어들여. 생각을 무견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해 노는이 연불한다고. 열 번째는 음식에 만족감을 모래. 어저께인가 텔레비전에서 150일 만에 60kg 감량한 여자, 65kg 감량한 남자, 지금도 아직도 크던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강호동이도 나와가지고 거들던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먹었던 양을 늘어놓는데 아침 점심은 안 먹는다네. 그럼 저녁에 딱 털을 잡고 3차 4차까지 움직이면서 먹더만. 와따 참 상상이 안 가게 먹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게으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노력하면서 다시 자기 모습을 찾는 걸 보았습니다. 12번째는 고요한 데를 좋아하지 않니. 고요한 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자갈치 시장, 남대문 시장 가서도 나 내 할 일 하는데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고요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소스라치게 자지러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는데, 양분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작은 미세한 소리에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요적적하면 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죠. 이거 인생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13번째는 소견머리가 바르지 못하다. 방이란 사람은 비록 불보살님의 제자들을 친히 가까이 한다 하더라도 짐짓 그는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란존자에게. 너하고 나하고 친하냐? 가깝냐? 지금 멀리 전법의 길을 떠난 다른 제자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하고 내가 가깝냐? 그 스님들하고 부처님이 가깝습니다. 그렇느니라. 나를 그림자처럼 발자국처럼 따라다녀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으면 천리만리 천년 만년 후에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가 나와 함께하는 이지 발자국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가 나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행가 노래 대전 부르스인가? 대전 발영시 50분 이 노래 1절 2절 사이에 그 말 나옵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고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릴래라. 부처님 말씀을 그런 유행가 노랫말 중간에다가 그렇게 넣어놓은 것은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죠. 나임니즈는 낙천주의자고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도 서양 철학사에 나오는데 쇼펜하우어를 많은 사람들은 다 염세주의자는 콧받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분이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치자, 사기당했다고 치자, 나는 조심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어떻게 염세주의자가 그런 말을 할까? 그런데 그분이 희망에 대해서 글을 남겼는데 참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끝으로 전합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자신만의 역사를 볼 수 없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 그냥 흐르는 물결에 그냥 끌려서 뛰밀려 가는 사람은 세상을 알 수 없다는 겨.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부딪혀도 보세요. 그리고 뛰어넘어도 보세요. 안 돼, 안 돼. 나는 못해 하지 말고 절도 해보세요. 기도도 해보세요. 참선도 해보세요. 봉사도 해보세요. 나누는 것도 같이 해봅시다. 연말이요. 열애사는 늘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하기 위해서 쌀을 모으고 하지 않습니까? 열애사가 굉장한 절이요. 마음 내면 몇백 포 모으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빠른 걸 보면 열애사 불자들은 나눔 줄을 안다. 그래서 제가 주지스님한테 오늘 제가 제안했어. 연말에 가장 가까운 부대가 이 지역에 34단이 있다. 1사단도 있고 25사단도 있고 또 9사단도 있고 이게 서부전선을 지키는 한 축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부대장이 사단장이
불자여가지고 29일 날 그 행사에 별 2개 달고 안 왔던가 봐. 그날 함께 동참한 대중들은 알아. 근데 그분도 나에게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그런 말을, 스님, 하림각에서 군승의 날 행사할 때 참석해 봤는데요, 오늘이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성스럽고 법다이 좋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내가 속으로는 표현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랬어. 오늘 나는 1억 벌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